우리가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좀 한 6장밖에 안 돼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보통 물론 어떤 성경이든지 다 그러긴 하겠지만, 참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앞에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감각함이 결국 우리 삶 속에 힘듦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며,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은혜의 풍성함은 어디서 선명히 드러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고 있다. 또 구원 이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의지함 속에 풍성히 깨닫게 되는 은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제목은 은혜가 나를 기도하게 한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2장에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도 보면은요,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말을 계속 이어가죠. 바울은 지금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은혜를 강조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떠올리는 게 공짜,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근데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했을 때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을 수조차 없었던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쉬운 걸 왜 못 믿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었던 우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죽은 시체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찌르면 반응을 합니까? 죽은 자를 이름을 부른다고 반응을 하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죠.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하는 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은혜로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그걸 살려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잘 배웠네, 기가 막힌 고백했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건 네가 안 게 아니라, 이거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고백했는데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입으로 내 혀로 내 생각으로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게 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랩넌트가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5주? 한 대여섯 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만나면서 이제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이제 그 아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사단에 붙잡혀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눈치가 믿을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너 성적 오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가정 문제 끝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2주째 또 왔어요. 야, 내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 이거는 내가 설득하는 거야. 설득당해서 이게 우리 교회 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5번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어떻게 생각했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내가 지금 말을 막 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설득되면 안 된다.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소원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는 그런 거 아니거든. 잘 생각해.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너가 이게 믿어진다면 그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작업해갖고 저한테 와서 저는 그냥 확인만 해줬어요. 하나님, 너 하나님 자녀다. 그게 믿어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옆에 있던 그 랩런트가 얘가 하나님 자녀가 됐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제 좀 자세가 많이 달라졌어요. 영접시켜야지. 얘를 막 설득을 시켜갖고. 그래서 옛날에 뭐 그 라이터 전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불을 뜨겁게 되고 뜨거 하면 지옥이 이렇게 뜨겁다면서. 지금 안 믿으면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협박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협박해서 믿는다면 그게 차라리 은혜예요. 그렇게라도 믿으면. 근데 그렇게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진짜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다 쳐요. 부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또 부활하시다고 막 좋아하고 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믿고 싶어도 못 믿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은혜이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는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믿어진다.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믿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해줘야 믿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어지는데, 내가 죽었다가 내가 지금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그거보다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은혜를 강조하냐는 거죠.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자꾸 짓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어떤 죄요? 거짓말하는 죄, 나쁜 생각하는 죄, 그것도 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고자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 삶 속에 자꾸 지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고 내가 안다고 해도 결국 신앙에서 나의 열심만 남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잘 살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내 가정, 내 자녀 잘 키우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볼 테니 이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철든 자식으로서 독립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 아이고 우리 자식 다 컸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것은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계속 의존적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 지금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부모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너가 능력이 된다면 독립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나의 열심만 남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자꾸 이제 나의 어떤 열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 말은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성 가진 우리는 결국 나의 자랑으로 돌아가요. 내가 한 것.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단이 했던 거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자랑 안 하는데요. 저는 은혜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이 이야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죠.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높은 순위에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 못하는 나의 죄성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그냥 자꾸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자꾸 필요로 하고 그 앞에 자꾸 서려고 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노력, 내 어떤 경험, 내 자존심 그걸 자꾸 지키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가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면 더욱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걸 알면 그 그리스도를 자꾸 사모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 붙들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은혜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은혜를 아는 자가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축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죠. 결국 내가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걸 믿었더니 뭘 얼마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게 지금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의심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안 흔들릴 것 같은데 그 앞에서도 흔들리는 우리예요. 그게 우리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건 네 노력, 네 힘이 아니라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나의 이런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나 이렇게 연약해. 나 이렇게 부족해.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소리가 있대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본 적 많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설교합니까? 나는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로 나는데 내 마음, 그렇죠? 지식으로 나는데 내 감정이 항상 그걸 이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깨닫는지를 자랑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아무리 봐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의 자랑,
나의 열심,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의 신앙의 성숙, 내가 믿음 좋아지는 것은 이제 내가 해낼 몫이라고 생각하기 사람들이 쉬운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린 자꾸 힘있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대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걸 간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도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식물이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나듯이요. 그러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죄성 자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자꾸 힘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런 힘쓰라는 말이 그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냐, 지금 거기다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를 갖다 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자꾸 거기서 멀어지게 하니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바라보길 힘쓰라. 우리말로 영적 싸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뭔가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구나. 끝. 성경이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예전엔 너네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으니 이젠 하나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냐,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필요 없는 자리에 너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요, 이제 내가 천국 갈 걸 보장받았고 이젠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는 게 자유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 모르는 거죠. 왜요? 나의 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 대신해서 나의 허함을, 나의 삶에 낙이 없음을 대신할 것들을 내가 원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가는 것은 결국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젠 복음 안에서 누려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했을 때 그 자유함이 내 육신의 만족, 정욕을 따라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적이게 되는 그 삶 안에 참된 자유가 있대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염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죠.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나를 만들고 나를 키워내신다는 그 은혜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우리가 결국 원하는 자유는 뭐예요? 이 복잡한 순간에서 날 좀 벗어나게 하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벗어나진다고요. 그리고 이미 우린 거기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 기도 안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더욱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큰 소리를 내서 받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이게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를 또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셨다고. 어떤 집사님이 나 어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그 시간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결국 누구 덕이라는 거야? 나한테 한턱 쏴 이거죠. 내가 너 기도했다고. 안 그래도 어제 내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빨이 너한테 먹혔다면서.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게 사역자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기도라는 개념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 주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시위대들의 가치는 쉽게 말하면 문제고 위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허락했겠냐?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성취하겠냐? 지금 너가 이걸 부르짖었을 때 이 모든 사건에 지금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너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으로 내가 바꾸기 위해서 허락했다라는 사실을 너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테니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된다.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너가 처한 사건, 너의 어려움, 너의 고난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러나 이거 내가 허락했어. 그리고 이것을 너가 상상하지 못한 아주 큰 일로 나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나 하나님이야. 나로 말미암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거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은혜는 공짜라는 의미를 물론 공짜죠. 그러나 공짜를 강조하기 위한 게 은혜가 아닙니다. 또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는 뭘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을 때, 죽은 상태였을 때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케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자꾸 하나님 없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또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왜냐? 우리 자꾸 가만히 있으면 우리 어디로 돌아가요?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없음으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셨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죠? 우리 육신 자체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 육신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늘로 올리움 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두 가지가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그것부터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뭐라고 얘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이 있어서 우리 인류가 생겨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설명 안 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원도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 그걸 류 목사님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단어가 결국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왜 보좌의 축복, 위에서부터 오는 힘,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린 그걸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문을 외워야 뭔가 오늘 하루가 개운하고 별일 없을 것 같이 이제 생각되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지금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 나랑 사귀자. 나랑 관계를 맺자. 이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세요?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오고 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반응하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 뜻도 안 굽히고 내가 하나님 하면 이겨내 이럴 부모
아빠의 모습이 가부장적이고 권위 있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아빠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알았다 이러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그래 의인 50명 45명 그래 45명 40명 장난합니까? 30명 20명 10명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 맺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학 청년부에서도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서 가장 좀 남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미안해 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표정이 안 좋거든요. 평상시에 그 반응과 너무 다른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단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뭐 꽃 같은 거 써 꽃? 이렇게 주면 이제 더 화가 나죠. 이걸로 때우려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기도를 어떤 기술로, 스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인물들이 한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첫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약간 따지는 것도 나오고요. 하나님 뭡니까? 뭐예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모르겠으니까 답답하니까 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박국서를 봐도 그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거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아, 왜 죄인들이 더 잘 돼요? 하나님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당해요? 불신자들이 더 망해야 되는데 왜 불신자들은 더 잘 살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걔 생각을 완전 걔 포맷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의인이 잘 되는 게 죄인이 눈으로 겉보기에 잘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한나도 어때요? 왜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그거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와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기도라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하시냐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은 아빠, 아들, 아빠, 딸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내게 찾아와서 내가 이 일을 허락했고 내가 이 일을 피해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널 이걸 이길 힘도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너가 알고 내게 찾아와서 나와 얘기하고 나와 소통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화냈다가도 하나님 내지 마시죠. 그래 안 낼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뜻을 굽히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얘기하니까 어때요? 굽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그런 대통령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가능합니까? 못 만나죠. 그런 사람 한번 만나려면 연줄을 대고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겨우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겨우 혹시 가능합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톡 열리더니 딸이 들어서 아빠 용돈 줘. 그 만나기 힘든 대통령을 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백악관을 지방 드나들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건 내가 쫄라서 내가 얻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응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 하나님 알겠는데 지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아.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오늘 보세요.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줄여줄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한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목전 기도하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가 지금 나와 소통하고 있는 그게 내 소원이었잖아요. 기도라는 방법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게 기쁜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와 소통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하는 스킬을 가르치기보다는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내가 힘들면 하나님한테 가서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안다고요. 보통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행위입니다. 행위를 자랑해요. 내 속마음은 숨길지언정 우리 사람한테 뭘 자랑하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나 내 마음속은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속의 허함까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저께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가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야 계속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와 약속을 맺고, 근데 사라는 뭔 잘못입니까? 누이로 팔렸다가 계속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고 그랬다더래. 이름도 너 이제 사례 아니래, 사라래. 그러니까 이름이 열국의 엄마래. 뭐 아들을 주던가 안 주고.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름 뒷바라지하고 내조하고 오시면 뭐 열심히 대접은 했는데 솔직히 난 서운한 거예요. 나는 확신이 없고 나는 허무하고 나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약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중요하지. 가정은 남자 하기 나름이야. 원래 여자 하기 나름이죠. 남자 하기 나름이야 하면서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그 가문이 산다고.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옆에서 보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러 오는 척하면서 누구 보러 온 거예요? 사라 보러 온 거예요. 사라 마음 풀어주는 거예요. 사라야, 너 웃었지? 괜찮아. 너 아들 생긴 거야. 사라까지도 챙겨줘요. 바쁜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세계를 주관하시고 하느라 바쁜데 그 아브라함 그 아내까지 챙기는, 여러분 이렇게 회사에서 사장이 내 아내 생일까지 챙겨준다고 되게 괜찮잖아요. 하나님 바쁜 분 아닙니까?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내 아내의 마음까지 챙겨주세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런 힘들다는 소리,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호소에 하나님은 기계나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의논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설득하고 항복해내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 그냥 확 꺾어서 바꾸면 금방 하죠. 근데 성경 인물들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지금 드러나는 그 모습 앞에 내가 실망하거나 왜 저럴까 이런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어. 내가 널 설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전달되기만 하면 하나님 널 바꿔내실 거야.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121편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한 주간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움,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상처, 나의 갈등, 그거 치유하는 방법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는 거 아니고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감정이 뒤집어질 때, 내가 속상할 때,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의, 내 믿음의 눈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그리스도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걸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눈을 이 문제에서 저 사람을 원망하고 이 교회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시스템을 원망하던 내 눈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믿음이 자랑이 아닌 오히려 그 은혜와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는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 누리시길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겠습니다.